흑백통합은 보겠습니다. 흑백통합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복덕 아닌 복덕이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흑백통합하고는 말이 안 맞죠. 법계는 존재입니다. 통화라고 하는 말은 통할 통에 화로 화자인데 이거는 그냥 법계를 널리 교화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확한 직역이죠. 복덕 아닌 복덕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계를 그러면 어떻게 널리 교화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보시라고 하는 부분과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을 교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책 보지 마세요. 책에 그거 없으니까. 큰 사찰, 법무사도 그렇고 저희는 통도사도 그렇고 이제 주지 스님, 큰 스님 탁 나오셔서 법문을 하세요. 하시는데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하라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이걸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시를 하는 행위에서 복덕이 많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복덕이 간다 이 말입니다. 보시를 하되 그 보시를 통해서 내가 복덕을 얻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게 보시를 하면 그것이 큰 복덕이 되는 셈이죠. 보살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모처럼 자기가 큰 돈을 한번 보시를 했어. 절에 불사가 있어서. 그럼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막 보살들끼리 모여가 티타임 이런 거 하면서 아유 나는 이번에 얼마를 보시를 했고 막 자랑질하죠. 그 순간에 복덕은 어떻게 됩니까? 땡! 제로가 돼요. 뱉는 순간. 그러니까 보시를 행한 복덕은 그것이 순수하게 복덕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모처럼 한번 읽혀보네. 수보리 의누나 약유인 13,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년 덕복다부 여시세존 자인 이시인년 덕복신다 수보리 약복덕 유시에 열애불설 덕복듣다 이복덕 무고 열애설 덕복듣다 복덕 아닌 복덕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신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네, 이게 그겁니다. 사실 수보리야 사천대천세계를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복덕을 얻겠는가 이러니까 보시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이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얻겠는가 하니까 수보리가 예 얻을 것입니다 이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뒤에 부처님이 답을 얘기하죠. 복덕이 진짜로 있는 거라면 열애는 복덕 얻는다고 말 안 한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모든 관념적 실체를 부정하는 때야 비로소 그것이
복덕이 돼도 진정한 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덕을 짓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거 복덕을 얻을 거야. 그런데 이게 실은 복덕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보시를 하면 그게 진짜 복덕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함으로써 복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보를 가득 채워서 삼천대천세계에 행한 이 보시가 복덕이 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복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관념을 버린 상태에서 행한 보시 행위는 큰 복덕이 될 수 있을 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역을 이렇게 쭉 해보면 수보리 의운하 네 생각이 어떠하냐. 만약에 유인 사람이 있어 만 가득 채운다는 말이죠. 삼천대천 세계 칠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이용보시, 보시로 사용했다면 시인, 이 사람은 이 시인연, 이 인연으로서 득복다, 부득복다 이렇게 생략된 말이죠. 많은 복을 얻겠습니까? 많은 복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보리가 여시세조,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 저 사람은 이시인연 득복심다. 이 인연으로서 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약복덕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만약에 복덕이 유실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불설, 열애는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많이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수보리야, 만약에 복덕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복덕무고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인해서 열애설 득복덕다. 열애는 복덕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설한 것이다. 아까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복덕에도 보시에도 실체적 관념을 넣지 않음으로써만 진정한 복덕이 될 수 있고 참 보시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주상보시죠. 무주상보시. 상,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 이걸 삼륜청정이 되어 있죠. 주는 자, 받는 자, 오가는 어떤 것. 이것들이 이 세 바퀴가 청정한 걸 삼륜청정의 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질문할 게 없을 거예요. 없죠? 없을 것입니다. 뭐 있다 해도 안 하시겠지만. 자, 요 다음 문장은, 다음 20분은 이색 이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라.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라. 그러니까 외형적 모습을 떠나고 관념을 떠나라. 이게 명확한 직역인데요. 여기는 모습과 특성의 초월이라는데 이 모습과 특성의 초월이라는 의역이 나온 배경은요. 바로 32상 80종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반인들과 다른 32가지의 신체적 특징과 그 다음에 미세한 개인적 특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색이상분에서 내용 말하고 있는 거는 32상 80종호로서 부처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32상 80종호를 갖춘 사람도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아쇼카 왕도 32상 80종호를 갖추었다. 물론 전설상의 얘기입니다. 전륜성왕은 원래 붓다와 같이 32상 80종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실제적 현세적인 어떤 성자를 우리가 전륜성왕이라고 부르는데 아쇼카 왕이 기원전으로 치면 인도의 전륜성왕이었습니다. 아쇼카 왕 다음으로 기원 후에 전륜성왕이라고 불릴 만한 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대승경전들을 많이 결집하고 불교를 융성시켰던 왕이 하나 있었죠. 2세기에 쿠시안 왕조에 카니시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를 엄청나게 퍼뜨렸죠. 또 많은 국업승들을 또 중국에도 많이 파견을 보냈고, 이 카니시카 왕에 의해서 많은 불교 경전들이 중국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파견됐던 대표적인 이제 스님들이 안세고 같은 분, 그분이 안반수의경 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숨 날숨 있죠. 아나빠나 삿 이숫다 이런 거를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던 안세고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페르시아 쪽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안씨가 붙잖아. 안씨가 붙은 요 안씨는 안식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식국은 지금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쪽 스님 안세고. 이렇습니다. 안씨. 그분은 이렇게 안세고인데 요 안은 옛날에 그 중국에 와서 번역했던 수많은 다른 나라의 스님들은 요 자기 출신 나라 이름을 성으로 썼어요. 안. 인도 스님이 앞에 뭐가 붙겠습니까? 인도. 천축이라고 불렀잖아. 앞에 축불령, 축뭐 들어가면 전부 다 또 인도 스님이에요. 인도 출신. 축자가 붙으면. 그래서 이 중국에 왔던 외국인 승려들, 불교를 전법한 스님들은 성을 보면 그 스님들의 출신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을 딱 보면 알아요. 아무튼 그 기원전에는 전륜성왕이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었고, 기원 후 한 2세기경이죠. 이때의 전륜성왕은 카니시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카니시카. 이세기 상부는 색상을 떠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30 이상 80종으로서 부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아는 것 중에 유명한 사구계 중에 야기색견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겉모습으로서 보고자 하는 이는 뭐 나중에 뭡니까?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에서 부다를 찾지 마라. 이세기상을 한번 읽어보시죠. 수보리 의누나 불과 이구조 색신경부 불화세존 열애불영 이구 족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적비구족색신 심영구족색신 수보리 의누나 열애가 이구족 재상견부 불화세존 열애불영 이구족 재상견 하이고 열애설제 상구족 적비구족 심영제 상구족 무속과 특성의 초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오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들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석이 돼요. 도대체 동일한 문장에 주어, 목적어 막 이게 두 개가 막 겹쳐가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독 신체적 관념을 버려라. 그게 아상을 버려라 하거든요. 뭐가 있다라고 고정화시켜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쭉 가다가 꼭 뒤에 보면 시명 뭐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바보가 바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뭐 이런 문장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에 주어 수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거는 여기에 국어학자가 개입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국어학자 개입이 됐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문장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거 시명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뭐라고 말하였다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비로소 뭐뭐라고 요거 동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말하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문장이 매우 쉬워요. 한번 문장 구조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의우나 네 생각이 어떠하냐? 붙다가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할 수 있느냐 견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부처를 색신을 구족했다. 이 말은 뭐냐면 30 이상 80 종호를 말해요. 물론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였죠. 기가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팔이 무릎 아래까지 오고 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성기가 뭐 마왕의 끝과 같이 크고 뭐 이빨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혓바닥 하나로 얼굴을 다 덮을 수 있고 그거는 괴물이죠. 근데 각 부위에 대한 인도인들의 선호도가 종합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합쳐놓으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장단지는 나라연 사슴의 장단지와 같다라든가 부분은 되게 아름답고 예뻐요. 모아놓으면 괴물이 되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했다 다 갖춘다고 해서 그것을 붓다라고 볼 수 있느냐 붓다라고 볼 수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열애께서는 구족을 색신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응당히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설하였습니다. 색신을 구족한 것은 곧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구족색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게 이 책의 번역인데 요 시명 뒤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열애는 설하셨다. 색신을 구족한 것은 곧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다. 자, 보이소? 그리고 요걸 해석해 보이소. 뒤에 그래야 비로소 색신을 구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구성이. 그러니까 열애께서 색신을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색신을 구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색신을 구족하셨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해버리면 실체적인 거를 관념을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체적인 관념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 돼야 그것이 진정으로 색신을 구족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 여러분 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폰은 이렇게 다루어야 돼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물건의 폰에 대한 실체적 관념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허망하게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고장나고 세월이 한 100년 흘러가면 먼지가 돼버릴 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데 가립하는 거예요. 있다고 치자. 우리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가립된 존재입니다. 이 가립은 거짓 가짜지만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있다 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한 거는 이 폰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폰의 실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립된 존재로서 이 폰을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폰의 실체적 관념을 부여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신을 부처님께서 만약에 색신을 구족했다라고 말한다면 실체적 관념으로서 색신이 구족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색신이 구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불교적 관념에서 보면 자 여러분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아가 있습니다. 이런다 칩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아의 실체적 관념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가립된 존재로서의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장엄하는 것을 보시로서 행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자체의 실체적 관념을 절대 넣진 않아요. 가립일 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실체적 관념을 부여해서 말한 건 아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는 문장 구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이 텍스트의 한글 번역의 심형 번역은 이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장 구성이 안 나와요. 요게 지금 앞으로도 또 계속됩니다.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의유나 네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히 구족 재상견두. 열애가 가히 가능하다는 거죠. 구족 재상. 아까는 구족 색신이라 했죠. 지금 여기는 구족 재상입니다. 요 상은 32상을 말해요. 앞에 구족 색신은 80종호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에 구족 재상이라고 하는 건 32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이 32가지의 상을 구족한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열애 부릉이 구족 재상견 열애를 32상을 구족한 것이라고 마땅히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설 재상구족이란 즉비구족이고 심형재상구족이다. 열애가 설하신 재상구족 32상을 구족했다는 것은 곧 32상을 구족한 것이 아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재상을 구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딴 거 필기 안 해도 요거는 필기해 두세요. 금강경에서 심형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면 그것은 마지막을 그래야 비로소 뭐뭐라고 할 수 있다로 해놓으시면 번역이 완벽하게 돼요. 심형 뭐뭐. 우리 손하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손은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마시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정원 선생님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오시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장 구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80 종호라는 것으로 우리가 열애를 볼 수는 없다. 열애를 볼 수는 없다.
거기에도 실체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절에 법당에 갔어요. 물론 80종호는 나타나지 않아요. 불상에는. 근데 30 이상은 드러나는 건 다 나타냈어요. 미간에 여기에 이 털이죠. 백호. 미간에 흰 털이 있고, 그다음 귀가 축 늘어지고, 발바닥은 평발이고, 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보면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지문이 동글동글한 돌기가 있고, 사실은 손에는 물갈퀴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 영화에 워터월드라고 봤어요. 거기 보면 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물갈퀴가 있잖아요. 근데 부탁에서도 물갈퀴 같은 막이 있어요. 근데 손을 일하고 있으니까 표가 잘 안 날 뿐이고, 항마 촉지는 표가 안 나는데 물갈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 상을 보고 우리 뭐 신앙하시는 분들 진짜 부처님을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래야 그거 그 좀 참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금강경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실체적 관념을 부여하지 마라. 붓다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중국의 천연 다나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 그분 말 들어보셨죠? 어느 추운 겨울날 법당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날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얼어 죽겠거든. 부처님 태운 거예요? 그죠? 부처님 끄집어 내려갖고 도끼로 쫓아가시고 불 뗐잖아. 우리 뭐 이렇게 평신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경이죠. 불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정신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저 실체적 관념만 버려버리면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아마 세턴거리 부처님이었으면 불 못 뗐을 거야. 무거워가. 근데 목불이었던 관계로 빠개서 불 떼고 뜨끈뜨끈하게 수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근데 저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올릴 때는 정말 이 귀의하는 마음으로 해요. 귀의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나무나 쇠나 아니면 플라스틱에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불교학을 몰랐을 때는 그저 어떤 절대자에게 하는 느낌을 했었는데 불교를 점점 알아가면서 절대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투영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변화가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상념이라는 건데 저게 뭐냐면 부처가 부처를 서로 염한다,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 우리 맨날 대승불교에 보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사상 있잖아요. 내 안에 열애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다. 내 안에 열애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으면 부처를 바라보는 나도 뭐다?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서로 만나는 장소가 법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를 부처로 하는 게 이것도 너무 경솔한 거 아닌가? 사실은 경솔하죠. 근데 이것도 실은 알고 보면 잘못된 거죠. 건강경적 해석으로는 실체적 관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법당에 있는 부처한테도 실체적 관념을 넣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내한테에도 실체적 관념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절대자를 향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처와 부처가 되었다가 이제는 둘 다 없는 관계. 둘 다 없는 관계로 가죠. 그렇다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거는 왜 할까요? 내가 내한테 절을 한다는 것도 이제 아주 실체적 관념을 떠났으니까
그저 하는 거 같아. 그저.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절을 한다고 이름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그저. 그저에는 뭐 향상심이겠죠. 보다 나은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어떤 실체적 관념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절에도 자주 못 갔죠. 연애 안 하고 절에를 간단 말인가. 1월이잖아요. 절은 일요일 간다. 저랑 가야죠. 우리 보살 때 절에 못 가면 그 절에 종무서 전화 돌리죠. 왜요? 보소 오늘 이 지장제를 못 가는데 그 축원 좀 올려주세요 그러잖아. 그렇죠. 못 가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 기도비 낼 테니까 축원 카드 이름 올리라 이거잖아. 대국교 자판기 신앙 비슷하죠. 1,000원 놓고 500원짜리 누르면 500원 잔돈 나오고 음료수 나오고 자판기 신앙인데 그게 그저가 제일 좋아요. 내가 어느 절에 갔는데 절이 너무 가난해. 스님도 돈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스님이야. 이 절이 돌아가겠냐고 걱정이 될 만한데 그냥 봉투에 얼마간의 금액을 넣고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이렇게 탁 넣고 나올 수 있어야 그저 그렇게 해야 그게 복덕이 돼요. 내 이름 쓰고 전화가 축원 올리라. 뭐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차원이 약간 다르겠죠. 차원이 약간 다르겠죠. 복덕이 쉽게 말하면 많아지려면 복덕의 실체성을 넣으면 안 되지만 복덕의 실체성을 안 넣고 한 어떤 행위가 실제로는 복덕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앞에는 그랬습니다. 보시에 대한 실체성을 버려라. 두 번째는 붓다의 색신을 통해서 붓다를 보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 21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법 있죠. 설법이라는 그 법을 설한다는 그 법에 대해서도 실체성을 버려라. 그리고 어떤 중생이 그 설법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설법도 버리고 동시에 중생이라는 관념도 버려라. 는 게 이 비설소설의 뿐입니다. 이걸 여기 번역자들은 의역하기를 설법 아닌 설법이다 이래 놨죠. 뭐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설하는 자도 없고 설하는 바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설법을 한다 하면 설법은 법을 설하다잖아요. 그러면 설하는 놈도 없고 그 법이란 놈도 없어. 심지어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마저도 실체적 관념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할 것도 없고 설하는 바도 없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기사 소설군 수보리 여물유 열애작신년 아당유 소설법 합작신년 하이고 악인년 열애유 소설법 저기방불 불룡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국갈설 신명설법 이시 해명수보리 이시 해명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여미대세 부설시법 생신신부 불원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수보리 중생자 열애설비중생 심영중생 설법 아닌 설법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맨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죠. 요렇게 붙이면 돼요.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그래야 비로소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시명이 나오면 무조건 요걸 넣으면 돼요. 그래야 비로소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설소설분에 있어서는요. 이시해명수보리부터 해가지고 끝나는 시명중생까지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원래 산스크리트 금강경본에는 없어요. 없는 거를 보리류지라고 하는 양반이 번역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중국이죠. 당나라의 영유라고 하는 스님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입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충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보리류지 역본에 있던 걸 갖다가 보리류지라고 한 사람이 번역한 부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원래 구마라지 번역본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 이시부터 해서 시명중생까지는 없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대본에 알 수 있는 게 원래 구마라지 번역이 야행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시 해명이에요. 해명 이런 표현 나오죠. 이 해명은요. 구마라집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장로 수보리가 나오죠. 그게 몇 번에 나오냐면요. 바로 나오죠. 2분에 보면 2분 첫머리에 선현기청분 맨 첫머리에 때시 장로 수보리 나오죠. 이때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 대중들 가운데에서 즉종자기 자리로부터 일어나 편단 우견하고 우술착지하고 합창공경하고 부처님께 질문했다 이게 나오죠. 이때 이 아유스맛을 이미 구마라집은 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은. 근데 여기 보면 해명수월이 돼 있잖아요. 이 해명도 아유스맛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유스맛이라고 하는 말이 요게 수명을 갖추다 이런 말이에요. 수명을 갖추다는 말은 뭡니까? 나 묻다 이 말이에요. 나이 묻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 묻다를 구마라집은 장로 요거 길장자에 늙을 놓자잖아요. 나이 많이 묻다 이 말이에요. 법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해명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수명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누가 번역한 거? 보리류지라고 하는 분은 해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시해명수불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보리류지가 해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리류지라고 하는 사람이 금강경을 번역할 때 요 뒷부분에 보리류지의 역번역을 갖다가 보입시켜놓은 거예요. 보입. 그 영유라고 하는 스님이 뭐 말라고 그래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충해서 집어넣었다 이거죠. 보충. 이 보자는 우리 그 연불할 때 많이 나오죠. 보공양진은 이거 나오잖아. 그거예요. 보공양진언이니 뭐
그거는 보충한다 이 말이에요. 보충한다. 우리 뭐 지난해 보면 여러 가지 있죠. 막 해놔놓고 그거다가 보충해서 마무리 진원 때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럴 때 쓰는 보예요. 보충해서 집어넣는데 보리유지 역본을 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은 그 주 39번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해명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류지의 그 번역 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수보리야, 여는 이 너입니다. 너.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지 마 이런 말이죠. 물 위, 이를 위자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있잖아. 입 닫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요 물자가 들어가는 재밌는 지명이 대한민국 이쁜 지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 우쪽부터 말하면 영동에 물한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한 계곡 들어보셨어요? 그 물이 말물자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한이 뭐예요? 이거 한가하다 할 때 한이에요. 그 한가하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계속 바쁘다는 말이죠. 물 한 계곡에 물이 그렇게 많아요. 물이 한가하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계곡에 물 한 계곡이에요. 쉬지 않고 흐르는 계곡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가까운데 아주 재밌는 지명 하나 있죠. 물금. 물금 얼마나 예뻐요. 마을 이름이. 하지 말라는 말이죠. 물이. 말물자예요. 금은 뭐예요? 금알금이잖아. 뭐 하지 마 하는 게 금이에요. 뭐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 이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동네다 이 말이죠. 물금. 금하는 것이 없는 동네. 되게 이뻐요. 물함도 계곡 이름으로 이쁘고 물금이란 마을 이름도 이쁘고 금하지 마라.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여자죠. 너는 말하지 마라. 물 위. 여래께서 작신형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근데 이러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당유 소설법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여래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막작신형 그런 생각 버려라. 이 막도 하지 마. 이 말막자입니다. 짓지 마라. 그러한 생각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래께서 나는 마땅히 설한 바의 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이고 야기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한다. 뭐라고? 여래가 유소설법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놈은 즉 위방불 그놈은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이러이러한 법을 설해서요 말하는 이거는 부처 비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말한 바도 없다는 겁니다. 이 금강경은 엄청난 그 실체성의 부정이에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고 불능해 소설고 불능 뭘 못했단 말이죠. 해석을 못했다. 뭘 해석을 못했냐? 소설 내가 설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누구한테 말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부처를 비방하는 거고 부처가 설하신 바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보리야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설법이라 하는 것은 가설할 만한 법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형 요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법을 설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 심형은 꼭 기억하세요. 번역 없었지요 아픈데.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은 법을 설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야 비로소 법을 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법이라고 했을 때, 법을 설한다라고 했을 때 설하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법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때 이시 해명수보리 장로수보리가 백불원 부처에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세존이시여 파유하면은 이 파는 이렇게 해서 퍽이나 우리 흔히 퍽이나 이런 표현 쓰죠. 퍽이나 많은 중생이 미래세에 문설시법 이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생하겠습니까? 생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수불에게 말합니다. 피비중생 비불중생 저아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중생이 아니라고 설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설소설문에서는요, 어떤 설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설하는 자도 부정하고 설하는 법도 부정하고 그것을 중생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 중생 또한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가 중생에 설한다는 법도 없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삼륜청정의 보시처럼 삼륜청정의 설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관세음보살 얘기할 때 관세음보살이 설을 하는데 중생에게 뭔가 설하는데 아무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극락정토예요. 극락정토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연못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연꽃에 이렇게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가로수가 미풍에 불면 딸랑딸랑딸랑 잎이 소리를 모빌 같은 소리를 달랑 내고 가릉빈과 공명조 같은 새들이 울어요. 그리고 차 앞에 큰데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연꽃 위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관세음보살이 있고 여기 대세지 보살이 탁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탁 이래 있는데 계속 명상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왜 그 명상 음악 틀듯이 음악 소리가 들려 나와요. 극락정토에 들려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법이 언어나 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로서 다 들리는 거죠. 설하되 입을 벌리지 않고 들리되 설법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 무수한 설법이 그 세계를 가득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수한 소리가 그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좀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자, 지금 이 허공에는요, 수많은 음파들이, 각종의 음파들의 기호와 신호들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 못 잡죠? 근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딱 갖고 와가시고요. 주파수 맞추면 MBC, FM, KBS 다 찾죠? 그건 뭐예요? 이 허공에 수많은 전파와 음파들이
댕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각하지 못할 뿐인 거라. 특정한 기계만 사용하면 잡아내잖아요.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요, 여러분이 그 친구랑 통화하는 거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잡아내신다니까. 그러니까 극락정토 같은 세계는요, 거기에 그 흘러다니는 수많은 법문과 아름다운 음악들이 수행하는 자에게 잡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어로서 설법하지 않아도 다 들려 나오는 거죠. 우리 돌고래가 걔들 지극히 대화하는 신호가 뭡니까? 음파로 전달하잖아요. 걔들. 또 소리 같은 걸, 미세한 소리를 지금 잡아내잖아. 그것처럼. 어쨌거나 이렇게 그 실체적 관념을 부정하는 의미가 이 부분에서는 설법 그리고 설법을 듣는 중생, 설법을 하는 열애 이 삼자에게 공유로 청정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같은 거 있습니다. 수업 많이 땡땡이 치셨는데 질문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잘 듣셨는데. 네? 잘 듣셨는데. 아니 수업 와서 들어야 그게 진짜 듣는 거야. 그렇긴 했어요. 우리 1월달에 이문세 그 부산에 공연이 있던데 지금 아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디서요? 이문세가 이제 지금 계속 공연 돌고 있거든. 1월달에 부산 온다던데 이문세 뭐 그걸 라디오로 들어.